마가복음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좇는 자가 바로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릴리 지방에 끌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자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와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뚫고 나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 예수의 소문이 점점 편만하여졌는데, 갈릴리 지역을 뛰어넘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갈릴리 건너편에서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권능과 똑같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적들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해 가시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배척당하는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였고, 그 과정 속에 순교자나 핍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은밀하게 확장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 이제 보게 된 것이고요. 4장 후반부부터 8장까지는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세 번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배를 타고 가셨을 때에 세 가지의 이적이 일어나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과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모습,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과, 그리고 영적 세계인 귀신을 쫓아내는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육체와 나아가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번 더 배를 타고 움직이시는 모습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풍랑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사건들인 거죠. 첫 번째,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몇 가지 단어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첫 번째 힌트가 목자 없는 양 같음.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가 하나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1절, 42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푸른 잔디, 배불리 먹이시는 세 가지의 장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약의 어떤 한 성경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쉽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 목자로 비유한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였던 참 목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 생명과 풍성함, 안전과 부요함이 보장되어지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물결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결 위를 걸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제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물결 위를 걷는 것과 구약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면 그것은 홍해 사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다 속을 걷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가르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새로운 이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에 땅을 딛고 걸어갔지만 신약에 나온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우리들은 이 풍랑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은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인데요. 이 모습은 참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이분은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풍랑에서도 능히 우리를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위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질병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의 문제는 늘 반복되어집니다. 가장 몸에 와닿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아버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늘 고민했던 부분이 어음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 어음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맨날 고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긴장하면 자녀들도 많이 긴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너는 성격이 공무원이야, 공무원해라, 그런데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놀랍게도 이제 그래도 꽤 잘 나가는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 지금도 목사 그만해라, 목사 그만해라. 아직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바라시나 봐요.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최고로 안정된 목사를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현재를 보지 말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것들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걸어갔던 그 길을 목자 되신 그분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다윗이 삶이 평안하거나 혹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에 지었던 시가 결과입니다. 그가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며 늘 죽음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이 시편 23편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기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지도하시고 또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에 위급한 상황에 주님께서 지팡이로 건져내십니다. 요거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그 지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휘어요. 그냥 그 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가 고리 모양으로 돼서 양이 수렁이나 구덩이에 빠지면 이 고리를 가지고 뿔에 걸어서 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구원하시는 모습이죠. 주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원수의 앞에서 상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윗이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 놓였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풍랑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했겠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은 이 풍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삶에 만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정말 급격히 변하는 이 삶의 고통들, 풍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기에 할 때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있었다면 금방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했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셨죠. 심지어 그 풍랑 위를 걸으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더 놀라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혹은 이 바다를 가르는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풍랑 위를 걸어서 더 뛰어난 능력에 생각할 수도 없는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일로 이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을 때도 여전히 아주 광란의 바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란의 파도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죠. 지금도 그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 속에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풍랑에
함몰되어져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풍랑을 잠잠케 했을 텐데, 이 바다를 가르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 내게 능력 주셔서 이 파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공급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나만의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물결 위를 걷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도 이 물결 위를 걸으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결 위를 걸을 때에 그가 잠시 의심하여 물속에 빠졌지만 그를 즉시 건져내어 배 위에 올라가게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풍랑이 잠잠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편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주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뒤에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 중에 또 중요한 문제가 육체의 질병인데요. 저희 집이 요즘 인하대병원하고 많이 친해지고 있어요. 저는 작년 2월 달에 이제 거의 1년 됐네요. 수술했고, 저희 막내 아들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수술했고, 이번 주에 둘째 놈이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인하대병원 갔는데 다음 주에 코뼈 수술한대요. 이 끊임없는 그 병원 생활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새로운 아내의 능력을, 은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간병의 은사라고요. 아내는 병원에 안 가고 간병만 해요. 그래서 참 간병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은사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병 걸리고 아내는, 엄마는 이제 간병하고, 그래, 우리는 병 걸리고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의사 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문제, 또 삶의 어두운 부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참된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의 삶의 풍랑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먹고 사는 재정적 문제에 지금 봉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육체의 질병에 아파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참된 의사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